오늘은 소원을 성취한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새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10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주여, 나의 소원은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하라고 말이야. 자기 소원이 여기까지 채 있어야 한다 했잖아. 일부에서 들었는데 이게 서서 탁 나와야 돼. 예.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자기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빛같이 나타나고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또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쉬지 말고 주야로 기도하라. 이사야 62장 6절에 7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판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당장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님께서 주의 종 파수꾼을 세우고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게 하시.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도 쉬지 않겠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면 어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힐링 캠프도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아파트를 새로 입주해가지고 들어간 가정이 한 10여 가정이 되더라고요. MTV에 2가정이 가고, 송도에도 가고, 또 여기 장현지역에도 여러 가정이 가고, 저 신천동 푸르지에도 가고, 또 저 은계주에도 몇 가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데 올해는 그 복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평생 가슴에 담고 있는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고른다면 수르보네 여인은 그 딸의 귀신병이 들렸어요. 어떤 병원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 마땅치 않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정말 가슴을 휘어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 혈루병, 피가 계속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병 속에서 18개월이 아닌 18년 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뭘 가지세요? 가슴 속에 언젠가 나는 병 고침받고 말리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병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38년 동안 질병을 얻고, 또 이 사람은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자기의 병 고침 받는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참 너무 막막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10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38년째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38년 된 사람에게 나타나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도 거기에서 병 고침 받고 정말 38년 동안 맺혔던 한을 다 푸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물론 아버지도 소경이고 거지고, 그래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소원을 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소원을 성취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새해 여러분들의 소원도 꼭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에 대한 의미예요. 정보. 따라 정보.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예, 얼마나 방법을 찾아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 고칠 수 있다. 당신의 소원을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돼요. 정보. 또 아파트를 살려면 아파트에 대한, 취업하려면 취업에 대한, 대학을 나오려면 입시에 대한, 또 결혼을 하려면 결혼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돼요. 예. 그냥 옛날에는 중매로 그냥 하지만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 정보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위층들, 좀 사회적인 스펙이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려면요, 변호사나 뭐 판사나 또는 뭐 무슨 회계사나 뭐 이런 레벨이 있잖아요. 의사나 이런 사람하고 어떤 연결을 시키려면은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회사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는데 1,000만 원 내고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게 고급 정보니까, 운명을 바꾸는 고급 정보니까. 그렇다고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그냥 쓰레기 같은 정보들은 아무데나 얻을 수 있고 막 그러시지만은 고급 정보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얻으면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믿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간에 이 정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특별히 안보적인 거나 또 경제 문제나, 그래서 전부 나라들마다 이 국가정보원을 세워가지고 외국에서 다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 혹은 CIA에서 막강한 정보를 예산을 줘서 세계에다가 정보망을 다 깔아놓고 그들이 수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옛날에 막 소련은 KGB라는 정보,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정보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모사드, 최근에 중국에서는 세계 195만 명의 정보원들을 깔았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다 집행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지지 못하는 특급 정보는 뭐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정보. 특별히 종말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 슬기로운 신부처럼 올라가려면은 하늘의 정보를 가져야 돼요. 하늘의 정보. 아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녁 예배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지금 이 역사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이면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도 있고, 지난해에는 어느 성도님 그런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장현지구에 뭐 아파트가 다 분양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후발주자로 일단 들어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정보. 그래, 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거기 사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 백성이 기도를 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함께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 조직에 가가지고는 그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정보야, 정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야말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여리고 성을 정복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이 멸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이 딱 들어와서 다 그 사람들 잘 대우해 줘가지고 그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가정 속에서 자기 가정은 보호를 받았고 일가 식구들 다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왕가를 이루는 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보입니다, 정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납병 환자 걸린 그 장군 말이죠. 이 사람도 역시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그 여자 종,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장군님이 몸에 있는 납병을 고치려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만나면은 고칠 수 있다. 딱 듣고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또 친서를 써가지고는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평생에 한이 되는 이 나병을 치료받고 깨끗하게 돼서 건강함으로 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또 뭐 어떤 소원 나름대로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어떤 뭐 좋은 대학 가는데도 입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입시 정보.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예전에 가서 저 유럽에는 그렇게 등록금이 얼마나 싼지 모른대요. 예. 다 국가에서 해준대, 장학금으로. 이제 생활하는 비용이 좀 있어서 그렇지. 예. 이제 올해 코로나 문제 해결되면은 우리가 유럽에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을 내보낼 이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갈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나도 유럽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소원을 가지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때 그 일송정 푸른 물에 뭐 그 선구자 달리는 말 달리는 선구자 노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나도 만주벌판. 그럼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막 끝없이 가고 가도 산이 안 보이는 그런 막 들판이 있다고 하더라. 들판이. 예. 만주벌판이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그때 나도 그런 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국이 개방 막 할 때인지 아무튼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고, 여권 내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도문이라는 곳에 이제 가고, 당시 너무너무 생생한 처음에 이제 중국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윤동주 선생 있잖아요. 윤동주 선생의 그 감옥에 갇힌 용정중학교, 거기에 그분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진도 찍고, 내가 다 사진 찍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소원을 가지면 꼭 이루어져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진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도 산이 없어요.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도 들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땅이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넓은 땅을 내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건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정보 중에 최고급 정보는 하늘의 정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찬스, 기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느 때와 같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정보가 있잖아요. 예수만 만나면은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는. 그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라도 네 소원이 뭐냐? 주야, 내 소원은 바로 우리 남편 구원받는 거예요. 11조를 100만 원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나와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요. 생각 좀 해보게요. 그건 틀려. 기회라는 것은 딱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에 기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멘토링 클래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훗날에 나중에 우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클래스 문 닫는 거예요. 찬스, 때. 예.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서울에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억씩 차액 이득을 받다 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1억 뭐
피가 뭐 1억 붙었네 2억 붙었네 다 귀가져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신문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때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전력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 끌어모으는 그것을 가지고 신문에서는 영끌이라고 표현했다. 영끌이.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까지. 예.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예. 자, 그래 신문에 보니까 청와대 어떤 비서관은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그런데 뭐 집 두 채 되면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아마 부인하고 상의했겠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 이 길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이건 내리쳐버리고 아파트 또 자기 뭐 건물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막 그게 나오자마자 또 막 몇 배가 뛰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서 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스, 기회. 예, 히랍의 신화에는 기회라는 신은 머리가 앞에만 있고 뒤에는 대머리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는, 골목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게 딱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고 그래요. 따라요.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기다리는 나에게 올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딱 올 때 딱 잡아야 돼요.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마지막 지나가는 그 길이었어요. 지나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의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겟셋마네를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가룟유다의 배신을 해서 잡혀가지고 빌라도들에서 재판을 받아 신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디메오는 뭐 이게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가 지금 이게 내게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올해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예, 여러분도 그러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기대가 부풀어 있는 사람들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세요. 심령의 부흥이 있는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은 소망이 풍성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10가정이 예수님께로 오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생면부지 사람들 전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일가천천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10가정들이 따라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간증. 어떻게 간증해요? 다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 35,000원짜리 부페를 다 먹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은 다 먹여놓고 다 작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차서 내가 이래저래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듣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도 당신 교회 좀 데려가라. 그렇게 나오게 안 나오게 해요?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 카드를 미리 10장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등록을 받아서 다음부터 셀 모임 거기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바로 그 전략이에요. 그 전략.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가 있어야죠. 신문에 보니까 76% 사람이 근로소득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다. 아주 100번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200~300만 원 혹은 400~500만 원 받아가지고 집 산다는 거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집이 인력이어야 되지. 최소한 5억, 6억, 7억, 10억 뭐 이러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있냐고 이게. 어떤 사람은 재산 있어요. 재산이 자꾸 부모가 물려줬던 어떻게 했든 간에 재산을 모아놓은 이 재산이 계속 이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재산 소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몸으로 가서 벌어들이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로소득을. 재산 소득은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상가 같은 거 얻어놔가지고는 그 통장으로 따박따박 돈을 보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면은 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몸 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의 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소득. 네, 은혜의 소득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생각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보너스를 막 준다든가, 또 그냥 어떤 부모님이 또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은 또 땅이 다 잊어버렸는데 부모님 천조가 남겨놓은 땅이 예정시대 때 그 땅을 찾아가라 해가지고 그 땅을 찾네. 이게 어디서 생기는 은혜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소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떨어지고 바다에서 생수 터지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으로 사먹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아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말라고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너희가 짓지 않은 새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 과실을 먹게 하시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한 자들의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와 영화가 되겠으니 나를 사랑하는 자로 모아 쌓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 주여 제게 은혜의 소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그래 은혜의 소득도 꼭 11절 내세요. 11절. 자, 나는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적게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저는 재정부의 보고를 받을 때 제일 먼저 11조 난을 봐요. 11조. 거기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재산이 어떻게 수입이 올라오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누구는 어느 집사는 얼마, 누구는 어느 집사는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11조가 줄어드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어떤 데 막 올라오는 집 보면 너무 가슴이 뛰어서 감사하고 갑절로 일어나는 집도 있어요. 올해 어떤 집은 새 갑절로 일어나는 집도 있어요. 네. 내년에 여러분 최소한 갑절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소득이 들어오는 거. 온전한 11조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11조 하는데 뭐 눈치껏 그냥 자기 남편 것만 하고 자기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종자를 안 심을 바에는 모르지만 심을 바에는 온전한 콩을 심어야지 쥐 파먹은 거 심어가지고 그 싹이 낫겠어요. 네. 그것을 성경에는 씨앗이라고 말씀해요. 씨앗. 네. 네. 작년에 내가 돌아보면은요, 우리 창조 국제기도학교 초등부를 개교한 거, 한 사람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아는 생각이에요. 전혀 나는 앞으로 3년, 4년 후에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집사님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우리 애들도 국제학교 보내야 할 텐데 우리 초등부는 언제 하는가, 애가 큰일 나면 언제 하는가 막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우리 초등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예? 작년에 만약에 초등부 안 했더라면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말 큰 애인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은 딸은, 큰딸은 보냈는데 둘째 딸이 국립학교 못 오게 하니까는 이게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얘가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그래서 저 언니 가면은 자기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언니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나 가슴이 맺히더라고. 이 어린애가 얼마나 그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언니가 학교 가서 거기 앉아있으면 그 앉아있는 자리에 잠깐 앉아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저 아빠 차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 마음도 얼마나 그렇게 해서 얘가 얼마나 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래가지고 2학기 때 학교 오게 된 거예요.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해요. 내가 멀지 않은 시간에 언제 걔가 영어하는 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시골에 있는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가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우리 애 좀 보라고 얘가 그렇게 감동을 받는대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일이야. 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성령 하신 일은 때를 따라 이렇게 감동을 하셔요. 때를 따라. 저는 제 인생에 또 이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주안점을 성령이 인도하심. 너는 마음을 다 열어리 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아멘. 올해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가슴이 벅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런 소원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원을 성취했냐면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소원의 항구로 가는 길목에는 생각지도 않은 암초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큰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도중에 멈추게 되면 안 돼요. 돌아서서도 안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야 돼요. 그래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 길을 놓지 않으려고 다윗의 son 예수 부르짖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38절, 39절 38절, 3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 거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이 없다면 누구나 다 성공하죠. 그 장애물을 만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기필코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갔더니 중풍병자 친구들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뤄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막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중풍을 고친 거 아닙니까? 사케오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는 뽕나미를 막 저 올라가잖아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이 이 환경적인 물리적인 장애물도 있었지만은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또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는 고상하게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표현, 성경에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얘기 쓸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냥 고상하게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겠어요. 이 병신 같은 누구 그래가지고 막 별 욕을 다 해가면서 소리치지 말라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따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의 귓전에 그 우글거리는 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뚫고서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귓전에 울리는 겁니다. 그 귓전에서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귀는 우리의 귀와 달라요. 예수님의 귀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소리를 잘 듣는 귀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애절한 소리를 들어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웅성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 제자들이 다 군중들 해치고는 너를 부르신다.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랬어요? 바로 입에서 주여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을 좀 뜨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혔던 그 소리를 예수님께 말씀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게 돼. 순간이에요, 순간.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서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야. 작년에 그렇게 다들 어려서 움츠리고 있는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은 벌었잖아요. 집을 산 사람은 집을 사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비빌 데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은혜의 소득. 할렐루야. 예,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런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이사야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도정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홍해바다도 장애물이죠. 이방 족속들 그렇죠. 황야의 어려운 환경 그렇죠. 여리고성 그렇죠. 요단강 그렇죠. 헷족속, 희족속,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창대한 족속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죽었다,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 가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이 환경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이런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환경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한 적이 또 모세가 죽으니까 갑자기 바로 자기를 픽업해가지고 지도자가 들어갔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그렇고, 하나님 역시도 여호수아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 잘 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 마음, 우리 형편,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지막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을 풀었던 이 바디메오처럼 2021년도 새 신축년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 꼭 성취하되 기억할 것. 정보, 따라 정보. 두 번째는 찬스, 셋째는 장애물. 이 세 단어만 꼭 명심하고 뚫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현실로 드러나서 여러분 때문에 10가정이 달라붙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일단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같이 주여, 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그 소원 이루어지어 심령의 풍을 도하여 경제의 풍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플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사를 앞에 두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올해는 깊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데움의 소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실 안에서 기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38년째 하나님의 교회가 나갑니다. 아버지 죄례로 부인하여서 죄례로 부인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어둠으로 안 되는 나의 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 열어주시오. 직장의 문 열어주시오. 사업의 문 열어주시오. 대의 문 열어주시오. 아버지 자녀의 문도 열어주시오. 철저히 하여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어 그 꿈 이루옵소서. 밤과 같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우지 청착한 내 발을 펴네.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함이 장착한 축복 장착한 축복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의 손을 꾸기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이 되고 원이 되는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바데오모의 한 맺힌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치워야 주셔서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청춘호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주여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노니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이에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셨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